말이죠. 이 신구약 전체의 그 구조와 또 그 중요한 주제들을 골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드릴 것은 가장 따끈따끈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다니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해서 정말 오늘 내일 주어지는 시간 내에 성경에 참 엑기스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신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제별로 66권으로 나눕니다만은 이 책은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 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거를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뭐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inspiration 이거를 감동으로 번역하는 것은 어디 다른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에게 이거 감동한다 전혀 아니죠. 이게 영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감동을 좋아해가지고 감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오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어떤 정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게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All Scripture is given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지 마십시오. 제발.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고대 근동학과 구약학을 평생 가르치고 제가 지금 신학교 강당에서부터 한 41년째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들은 이제 구약학자래요. 근데 저는 여기 미국에 와서 보스턴 대학에서 저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대 근동학만 배웠지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니까 성경을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보스턴 대학에 가라는 거예요. 그 버나드 앤더슨 교수님 필선에서 은퇴하시고 거기 가르치셨는데 그분 밑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구약학으로 했는데 보스턴 대학에 갔을 때 저는 신약과 구약을 더블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학입니다. 저는 구약도 신약도 다 공부한 성경학으로 성경학으로 신구약을 같이 공부하셔야지 따로 나누면은 성경은 절룩바지가 되고 전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이 쭉 한 권으로 연구되어 왔고 이것을 했는데 18세기 들어서서 계몽주의에 있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신약 구약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자 시대까지도 신구약은 절대로 나눠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전체 우리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약은 17 더하기 5 더하기 17 이게 하면은 이게 39입니다. 15 더하기 5 더하기 17 제가 이게 이런 강의가 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에 준비된 성경에 관한 강의만도 몇 개 주제가 있냐면 500개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다 들으시면 한 12년 정도 걸릴 거예요. 오늘 오늘도 엑기스에서 아주 주제만 맛배기만 오늘 보일 테니까 여기도 보면은 5경 더하기 12 요것도 대선지서 12권 소신도 신경에서 여기 닥터는 39인데 17하고 17이 짝을 이루잖아요. 이게 5를 이쪽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5라는 이 숫자가 우리가 손가락이 5개고 우리 모세의 돌판 5 여기 5 이게 5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에 모세 오경과 시편 5권과 또 여기에 보면은 시문서 5 그리고 또 이게 다 보면은 이
유월절 때 우리 부르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나서 77절 때 1년책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부른 노래가 애가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때 1년책이 전도서였습니다. 그리고 불임절 때 이제 1년책이 에스더스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섯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 더하기 12, 5 더하기 12 이렇게 해서 딱 이 성경이 아주 좀 서로 아홉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아름다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 신약도 보면은 9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하면은 27권이죠, 그죠? 7권이고 39권. 그래서 이 9권 더이 보면은 사복음서 더하기 역사서 더하기 개인 서신 4권이에요. 그리고 이 9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9권입니다. 히브리서를 위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이는 게 히브리인들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9이고 요 9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9권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게 이제 9권입니다. 이 기가 막히게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66권을 전체를 통일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그 예수님은 어느 책이든지 언제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창세기를 읽더라도 창조 여러분들이 뭐 하면 창세기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요 구약학 자율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출애굽하면은 예수님은 구속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소개해야 되고 레위기서 하면 피해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이 핵심이고 이게 전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한 권 한 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단다.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일학교 다니는 이제 한 10학년 되는 10학년도 아니죠. 한 8학년 되는 그 학생이 요거 이제 다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 중심으로 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사기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사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열왕기 상하 주인공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고 전부 성경을 그렇게 봐야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All Scripture 아가입니다. 이있습니다. 이 전체 성경을 한눈으로 봐야 된다.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한테 통일되게 하라는 그 통일의 원리가 오늘날 성경 보는 이 방법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잡는 것.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구약학자 따르고 신약학자 따르고 제가 한국에 가니까 저는 뭐 구약을 해서 이제 구약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약학에도 신약을 주제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학자들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약학자들도 왜 자기들 분야를 손에 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나 그 승구의 학자도 다 모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신약 공부 거 다 버리라고. 신약과 구약이 언제 나눠졌냐고. 이거는 나눠진 게 지금 100년 채 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따로 나눠야 되냐고. 왜 율법과 복음을 왜 나눠야 되냐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봐야지.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봐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희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만큼 지금 신학자들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왜 그렇게 나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실 때에 주님께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셨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던 주제자들에게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구약에서 쭉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이것을 쭉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고요. 뜨거워지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구약을 함께 예수님의 눈으로 관심에서 봐야 우리에게 역사가 임하였다. 그 우리 오늘 성경 컨퍼런스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또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우리 성령님이 주체가 되세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읽어야 이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 건 그거 잘못 읽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엠마오 부제자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에 관심이 바랍니다. 매번 그게 임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엠마오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가는 저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가던 주제자들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올 때는 희망과 복음의 열정과 마음이 뜨거워서 그들이 참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그 모든 그 모세의 글 오경을 말합니다. 또 다윗의 시편 시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모든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17-5-17 그 내용에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다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전반적으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에서는 언약의 사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언약의 성취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땅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관계의 이제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인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내게 내가 저주를 주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것을 성취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교회 머리도 되시고 교회 몸도 되시고 예수님이 지성수도 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뭔가니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통일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보자. 저는 이제 고대 근동학을 전공을 하고 이렇게 이걸 평생을 연구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학을 연구하면 받으세요. 야, 예수님의 복음이 벌써부터 이 고대부터 내놓는데 이거를 잘 전수한 책이 성경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로 이렇게 삶이 이전을 빠는 것이 고대 근동 문서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두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세 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열왕기 상하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들 모두 4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41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통일 왕국 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 왕족이 19명 왕이 있었어요.
남쪽 왕이 모두 11왕이었습니다. 그 요거를 다 합치면은 41명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왕조는 922년에서 722년, 여기는 922년에 분열이 돼가지고 588년까지 훨씬 여기가 150년의 세월이 더 깁니다. 그런데도 왕의 수는 19명이었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 북쪽 왕국에서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디르샤라는 곳이 최초의 수도였고 그 다음 옮긴 것이 사마리아였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통 왕성이었기 때문에 6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한 번도 예루살렘 수도 바뀐 적이 없고 왕조가 유다 지파로만 쭉 왕조를 내려오는데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의 그 시대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 19, 셋, 41명이 왕인데 41에서 42번째 왕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42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14대 요거 다 더하면 42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글씨 문간이 다윗이라는 히브리 말에 이렇게 듭니다. 달레스, 와우, 달레스라는 것이 숫자로 4번이라는 뜻이고 와우가 6이라는 뜻이고 또 다시 4번인데 요 더하면 14라는 말 자체가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14대 하지만 여기 합치면 42번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40이라는 게, 자, 이스라엘의 성막이 호렙산 밑에서 제일 처음에 제조가 됐고 이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모두 41번 옮겨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다시 이렇게 옮겨지게 돼서 42번째 다윗 왕이 오벳에돔에 있는 그 성막을 이제 옮김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42번째 이 성막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니 3년 반이라는 숫자입니다. 3대, 2대, 반대다. 1 더하기 2 더하기 0.5 하면은 3.5지 않습니까? 자, 42달, 그죠? 3년 같으면 36달입니다. 거기에 반년 같으면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42개월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3.5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였습니까? 3년이 아니에요. 3년 반이었습니다. 3.5. 엘리야가 비가 내릴 줄 됐다고 선언하니까 그가 사렙다 과부지에 숨어버렸습니다. 이 비가 다시 내려올 때는 갈멜산에서 전투해가지고 승리해서 때가 다시 폭우가 쏟아질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 3년 6개월. 또 마카비의 독립사에 보면은 164년 BC 이때에 이 독립이 됐습니다.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 이 친구는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현여신인데 이 친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제우스 신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우스에게 막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쳤습니다. 이러기를 3년 반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의 수준들의 회복이 되는데 이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이거를 우리로 지금 연하면 한우카라고 합니다. 한우카가 꼭 성탄절 요 시즌에 있습니다. 이 다시 예루살렘 재봉헌인데 3년 반 만에 회복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게 이제 종말에도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42개월째죠, 그죠? 이거는 이제 하면 1290일이 나와요. 1291.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성막이 41번째 오다가 42번째 꼴이나 이스라엘 왕이 왜 41명 왕만 있었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진짜 왕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오심으로써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한 대, 두 대, 반 대 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다 꿰뚫어져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정리하면.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쭉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그 강의를 해도 한 6시간인지 7시간 걸려요.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하면 제가 그런 강의를 다 해드릴게요. 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또 일본은 또 인터넷에 올라가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 언약이 성취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그거네요. 그걸로 해서 이거 좀 요게 좀 깨끗이 나오지는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 오래전부터 창세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인도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다시 에베소서 1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다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줄을 끄라는 곳에 한번 줄을 끄고 저를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을 해주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 신령한 복이다. 거기에 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뜬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게 같은 말이고, 그 다음 4절에 가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데,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 갑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은혜라는 말, 카리스. 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요 은혜와 같은 맥락의 말씀의 공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피가 그게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가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바 했는데,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말씀했는데, 이 경륜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안 지워지는 거죠? 이게 안 지워지는 거야. 우리말 성경으로 이거를 이제 통일로 번역됐는데, 상당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누군지 아시죠? 이분의 선생님이 폴리가베예요. 폴리가베 선생님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죠. 폴리가베이 이제 화형당하고 순교당하고 나서 이레니우스가 이 교회에 담임을 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이 통일한 이 단어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총괄갱신이라고 한철아 박사님의 고대 기독교회사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총괄갱신이라고.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서는 리카피츄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리카피츄레이션이라는 일을, 캅이라는 말은 이게 머리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를 다시 이렇게 꺼낼 때에 머리털을 잡고 꺼낸다는 뜻이 리카피츄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총괄갱신. 이 교리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이라는 이 말을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긴 단기도 합니다만은 아나 케팔라이오 사르파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통일로 번역했고 또 이레니슨 총괄계 신호로 얘기했고 유명했던 리카피슐레이션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아나라는 뜻이 바로 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역전시킨다 이런 뜻이고 케페르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우리의 이 칼피 여기 칼피추라는 이 머리를 다시 이렇게 이제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그랬겠습니다. 이 단어가 요즘 세계 학문계에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쓰이는 용어고 지금 4차 지식혁명 산업사회라고 혁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콘실리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통섭이라고 번역해요. 통섭. 이게 요즘 얘기하는 4차 혁명의 학문의 키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니 과학, 그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과 또 자연과학을 이렇게 함께 통괄해서 요즘 보는 이런 이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사회학 따로 하고 경제학 따로 하고 신학 따로 하고 아니에요.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신학교 내에서 MBA 과정을 하는데 MBA 과정과 같이 하는 공동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공부할 거를 4, 5년 공부하면은 MBA도 따고 그리고 MDiv도 공부하는 이런 제도예요. 또 제가 이제 동부에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MDD 하는 과정에 MD 이 의학 박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MD 와서 공부를 해요. 왜 당신들이 공부하냐 했더니 의학에 있어서 신학을 모르고 인간학을 모르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MD에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버드 공부할 때에 제 짝꿍이 누구냐면은 알고리였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클린턴 대통령 때 부통령 8년 했잖아요. 그치 잘렸어요. 그리고 점심때 나가서 빌 게이츠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그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막 개발한다고 1980년대 죽습니다. 그래서 야, 너 말이야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IT 랭귀지가 될 거다. 이걸 얼마 전 실험을 해봐라.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에서 영어로 가지고 저게 만들어서 뭐 여러분 다 www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글이 만들잖아요. 이제 곧 그게 기억 이렇게 한글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보다는 한글로 해보니까 컴퓨터 속도가 2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국 갈 때마다 청와대 꼭 들리거든요. 대통령 4명을 만났는데 항상 나오고 나서 그때 마지막에 공간이 제가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부 다 한글로 바꿀 겁니다. 그 약속은 꼭 나와요. 그 지금도 바꾸고 있어요 그게.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저는 중국 선교를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 중국에 갈 때마다 놀라는 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북공정이라는 게 1994년도에 나왔는데 이 일을 왜 했냐면은 한국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인공위성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고고학 발굴하는 그거를 이제 잡히는데 중원지방이 아시죠? 양자강과 황하 지역을 중원이라 하는데 그 중원지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가면 삼국지 아무도 몰라요. 조조가 누군지 무슨 뭐 거기 유비가 누군지 제갈공명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삼국지는 꼭 우리 한국 사람만 다 알고 있나? 삼국지를 뭐 10번 읽었네, 5번 읽었네. 삼국지 안 읽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있나요? 왜냐면 이게 우리 역사라는 거예요. 그 본래 그 중문 지역이 한국 땅이었대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그거 내놓을까봐 이미 딱 선수 치고 있는 게 그 동북 공정land이 됩니다. 왜냐면은 딱 이렇게 인공위성 가지고 이제 여기에 했는데 어이구 놀랍게 중문지방에 피라미드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여기도 대략 큰 거 발견됐어요. 그래서 1900년대 그때 굉장히 중국에서 이거를 국가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발굴을 시도했는데 딱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중간에 가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 가운데에 가림토가 나왔어요. 가림토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림토가 뭐지? 이게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우리 한글이 거기서 나왔어요. 5,000년 전 역사에. 이게 한글도 해라 이게 확정이 되니까 싹 묻어버리고 그때부터 3년 동안 해가지고 동북 공정화. 그래서 그 만주 지역까지 다 자기 땅이에요. 아니거든 우리 땅이거든요 그거. 다 우리 내놔야 된다고. 그 우리 땅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카자흐스탄까지. 또 백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 월남, 저 우리 인도지랑 다 우리 땅입니다. 우리 한국 땅. 미안해도요.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 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독도에 저 15년 전에 일본 도쿄대에 가가지고 강연했습니다. 아이고 그 총장도 나오고 다 역사학교 나오고 1,500명 학생들이 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온 고고학을 전공하는 분이 와서 그 연구를 하는데 첫마디에 여러분 백두산은 우리의 아버지고 후지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우리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독도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독도 당신들 좋아하는 거 잘 압니다. 독도의 그 밑에는 제올라이트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제올라이트는 뭔가 하니 핵폭탄이 딱 터지면 이거 뿌리면 핵이 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거 탐나가지고 독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가 독도에도 그 제올라이트지만 우리나라 남한의 어느 모 지역에도 그 제올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요 평균 연령이 95세예요. 100세까지는 그냥 근데 그 사람들 아무도 왜 자기들이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 위치 조용히 제가 말씀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장소로만 가면요 제올라이트 있는 밭에 가서 2시간만 딱 낮잠 자버리면 시체가 딱 공급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곳이 있어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그 제올라이트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독도를 한 5번 갔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갔는데 굉장히 파도가 심하고 멀미를 되게 합니다. 독도만 딱 내렸다면 멀미가 싹 가셔버려요. 그것 때문에 제올라이트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한 30분간은 우리가 있을 그 주거든요. 30분 내려서 동해물가에 부르고 그 다음에 시온해산 우리가 400명 500명 제가 이설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딱 찬송가 부르는 동시에 다 멀미고 뭐고 싹 다 다스지고 얼마나 노래가 잘 되는지. 왜냐하면 지올라이트 때문에. 그 독도가 그런 땅이 신비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독도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거 딱 체험을 해요. 그죠? 백두산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백두산에 가보면 그런 게 찬송 부르면 소리가 쫙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가창하면 야 이거 자기 나라와 똑같다는 거예요. 옹력도 좋습니다. 정이 없어요.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독도를 그렇게 원하면 가지 말라고 당신은. 그러나 일본 본토를 다시 한국에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고. 왜냐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삼국시대 때 일본에 자기들 일본 땅이라는 아이눈 쪽, 그 조그마한 요거 빼는 거 처음부터 우리 한국 땅에 있어요. 홋카이도 그 다 고구려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뭐 지금 일본 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동해 우리 한국 땅인데 한국인데 여기 있는 쪽이 전부 다가 백제 그리고 신라 땅이었어요. 일본 자기 자신들은요 거기에 10분의 9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면요. 일본 황제 박물관, 거기 도서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1910년 한일 합방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눈독들였던 것이 우리나라 국보 1호점 역사 제일 가액 6,200점을 훔쳐가지고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거를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야,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일본 학자들이고 총장들이 알아주고 박수치고 난리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으려 했는데 왜 이러냐 했더니 점심 다 수시 대접하고 나서는 그 황실 그게 갔습니다. 가지고 우리나라 국보부대는 자료 보관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자료가 한국에 있으면 지금까지 보관 당신들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 역사 자료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보관도 안 하고 정도 안 먹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야, 공기도 잘 맞추고 온도도 잘 맞추고 얼마나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근데 우리보다도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절대로 당군이 지나갑니다. 실화입니다. 그 역사 자료가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본의 그 역사에 대한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보다 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학자들은 다 제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이런 통섭 시대에서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온 세계가 지금 한 지붕으로 이게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인데 우리는 옛날 백해묵은 그 얘기만 계속 하다가는 이게 먹혀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 시대고 이것만 눌리면 다 나와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내가 틀리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구제도 바로 찍어본다 이 사람들. 그 이해도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설교에다가 잘못하면요, 벌써 이게 다 지금 다 나와요. 또 목사님 지금 누구 설교 카페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벌써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서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가 점점. 그 지금 북한이 무너지는 거는 지금 이제 초를 다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핸드폰이 얼마나 보호된지 아십니까? 2천만 대가 지금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웬만하면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이 북한이 지금 통치를 못합니다. 또 이슬람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다 보기 때문에 이슬람이 옛날처럼 그렇게 이슬람의 민주화가 일어나는데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는 이런 데 대해 좀 관심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1961년에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961년도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분 얘기는 뭔가니 옛날 고전 이론이